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6페이지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때 제가 더 나아졌는데 헬라나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분과 사람을 만나하니 별도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정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쓰시다니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프로와 나가야와 디모마 하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화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단편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내가 지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감사가 나오고 계신지요?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합니까? 맥주절이니까 감사해야지.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하니까. 그럼 복음은 뭐예요? 내게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제라면은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절기가 되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절기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종교인들이거든요.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야, 바리새인, 서기관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내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서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이었고 또 세리였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식탁에 동참했고 감사했고 은혜를 나누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가 맥주 감사주의를 아마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까? 아니면 복음의 사람으로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종교인으로서 지키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같이 공통해 드렸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감격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은혜를 살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많아져서 우리도 갈 때. 그렇죠. 그거 보세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망의 사건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은데 힘들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나 만남이나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순간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내 식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안 좋다 생각하는 것도 내 식으로 생각해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 주실 수가 있어요? 좋은 거 주신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줬는데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좋은 것 같아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원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안 좋다고 해서 했던 모습이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 좋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도 좋은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안 좋은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쫓아가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되시기를, 감사가 되시기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것이 있는데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원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제에서 빠지니까 원망했다. 여러분, 구제에서 빠지면 원망해야 될 사건인가요? 이상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죠? 사실은요.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안 받아도 감사. 그건 차원이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사실. 받아야 될 차원인데 못 받게 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섭섭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나중에 이제 구제 못 받던 사람들이 구제 받게 됐겠죠, 그죠? 그럼 구제 받은 사람은 구제만 받았어요? 구제만 받은 것보다 더 큰 거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령 말씀 믿음 예. 구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저 원망하고 불평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은 됐어요. 근데 구제 받은 사람이 구제만 받은 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했는데 그 갈등도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뭘 받았냐면은 만약에 구제 받아야 될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1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원망하면 뭐가 또 깨어져요? 관계도 깨어지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받은 거 아니에요? 어째 생각돼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관계도 회복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큰 게 있어요. 오늘 사도들이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결하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죠? 그렇죠. 뭐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가 그간 했던 거, 구제하는 일, 그들에게 맡기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 봉사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섬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 택하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5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제 뽑았다. 그러면 구제에 빠져가지고 원망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구제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구제를 하던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믿음과 성령 충만,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 모습. 어디로 가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단순히 구제 것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들로부터 믿음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지혜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던 사람은 이미 그것을 원망하던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사람은 이미 가지고 살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지금 원망했던 이 사건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는 제일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망할 수 있는 것, 불평할 수 있는 것, 그런 사건들이 있고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서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갈등 해결의 원리다 그렇게 했는데, 갈등이란 말의 뜻이 보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를 이제 뜻한대요.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칡나무하고 등나무 모습 보면 어때요? 몰라요. 등나무 모를지 모르겠어요. 칡나무를 알죠, 그죠? 올라가면은 뭐 질서가 없죠, 그죠? 그냥 등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칡나무는 뭐 오른쪽으로 감는다나? 등나무는 또 반대 왼쪽으로 감는다나?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칡나무와 등나무를 두고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적인 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는 서로 상치되는 견해, 처지,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 요게 이제 갈등이다. 그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달라서 차이가 생겨서 충돌하는 게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갈등의 어떤 그런 그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차원에서는 제일 기초적인 게 뭐예요? 환경적인 갈등이 되겠죠. 그죠? 건강의 문제, 또 뭐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삶의 환경이 나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상치가 돼서 갈등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뜻하고 저 사람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갈등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혼돈되면서 오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어떤 갈등을 하고 있고 아니면 과거에 갈등을 했고 또 앞으로 갈등을 하게 되면은 환경이나 관계나 내 안에서의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찾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오늘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떤 차원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환경적이죠. 그죠? 자기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를 못 받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또 자기 내면의 갈등도 있겠죠. 그죠?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 건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 우리를 헬라파니까 이방인 취급하는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오고 가면서 갈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몰란 게 있어요. 뭘 몰랐을까요? 갈등의 원인이 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어떤 생각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갈등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원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어떤 그런 갈등이 표출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는 복잡해지고. 근데 원망하는 어떤 이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구나를 명확하게 짚어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2절하고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연장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꼴록을 닦아라. 의인과 의를 맡기고
가지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지금 문제가 된 것, 갈등하게 된 것이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구제를 잘 해야 되겠다, 여기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찾지 않아요. 내면의 생각의 복잡함에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영적인 데서 찾아요. 영적인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들의 원인을 꼭 환경이나 관계나 내면에서 찾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부모님이 일하시면은 밭이나 논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밭에서 일하다 보면은 겉으로 이제 드러난 풀을, 겉에 있는 풀 그것만 뽑아가지고 안 되는 풀이 있어요.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이게 괜찮은 풀이 있어요. 뭐 새떡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위에서 뽑아내면은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로 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또 올라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 가장 근본적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오늘 사도들이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게 뭐냐? 이래 있을 때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영적인 거냐?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씀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영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영적이 안 돼요. 말씀을 왜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시대도 말씀에 지식이 많이 쌓였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 사건도 내가 보니까 구제에 빠져가지고 환경적인 문제, 또 관계의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내면의 생각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더 한 단계 영적인 것, 이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7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뭐죠?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빌립이 나타납니다. 근데 스데반과 빌립이 구제 활동하는데 중심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스데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로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구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구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대변할 수가 있어요. 은혜와 권능을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바로 영적인 구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영적인 구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다. 빌립도 가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구제하러 사마리아 성에 간 거 아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또 한 것도 아니라, 물론 이제 스데반 사건 통해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마리아 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구제하기 위해서 뽑혔다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텐데, 사마리아 가서도 구제하는데 영적 구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오늘 이거 6장에서만 보더라도, 전반절에서만 보더라도 스데반이든 빌립이든 다른 어떤 7명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물질적 구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도 뭐라고 그래요? 원인을, 구제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지 않잖아요. 구제 못해준 게 원인이라 생각 안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것이 원인이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구제 못 받은 것이 원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그러고, 대안으로 뽑는 사람들도 봉사의 어떤 섬김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 그 다음에 지혜,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나 지혜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 바르게 잡혀야 된다. 핵심이 잡혀야 된다 하는 거죠. 바로 핵심은 영적인 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동의가 됩니까? 네.
영적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게 펼쳐진 모든 사건들이, 만남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남으로, 생각으로 수용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문제라고 생각했고, 갈등이라 생각했고, 복잡함이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로 결과가 맺어지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요셉의 사건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서부터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되고, 또 뭡니까?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초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 안 했을까요? 저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들을 향하여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원망하고 불평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원망할 수 있을 때 원망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사건이나 만남이나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영적으로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요셉이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5장이나 50장에 가보면은 형님들하고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판 사건들도, 형님이 자기를 판 사건도 형님이 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으로 수용되고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건을 영적인 관점, 영적인 원리로 해결해야지 다른 방안이나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면은 환경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내면에 있는 복잡함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맞는 키, 마스터 키와 같은 거. 이 키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저도 요즘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관계도 이제 보면은 아주 어려운 것도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또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다시금 다잡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죠. 그때 마음이 좀 이제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나요? 또 수용이 된다고 그러나요?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 내 수준이 그 정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원리는 제가 분명히 잡았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리를 잡았다고 이게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분명한 것더라는 거죠. 여러분아, 저도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힘들 때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면 갈수록 돈독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시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지죠. 그때 또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또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죠. 오늘 제가 볼 때 오늘 원망했던 사람들이 아마 제일 큰 은혜를 받았듯이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건들이 행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살아내시는 거죠. 은치를 한 달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또 길게는 또 우리가 좀 후반기 살아갈 때에 쉽지 않지만 갈등 해결의 원리 환경에서 찾지 말고 관계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